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설교 말씀에도 전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 자신이 스스로 소명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라는 공적인 직책을 부여받았다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직책, 이 공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공적인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에서 예배 시에, 공적인 목적으로 읽힐 이 예배 시에 함께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이고 말씀 사역자이고 설교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나왔지만은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바르트라든가 몰트만이라든가 헬무트 틸리케라든가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나왔지만은 아무도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인물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자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좋은데 설교가 약하다. 사도 바울은 설교가 약하고 오히려 아볼로 선생이 설교는 더 잘한다. 나는 차라리 아볼로 선생을 따르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아니라 거꾸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고 평가를 매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한 교회에서 길어지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무질서해집니다. 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결국은 통제불능의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결국은 사공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룹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부 분열 또 분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학자 사도 바울도 존중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칼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칼을 꺼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한 전략가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섣불리 칼을 꺼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넌지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오로지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안다.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자. 그 당사자의 속, 그 당사자의 영만이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아는 것처럼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을 안다. 사도 바울이 넌지시 이야기를 턱 던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만이,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지. 왜 사도 바울 저 선생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할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지금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 우리,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어떠한가? 당신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봤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다 신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인사들은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이것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회적인 지위, 신분도 높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내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점수를 매길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다. 당신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 세상의 영에 속해서 세상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시는 것 당신들은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했고 사회적 신분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이 사도 바울도 판단하고 이 사도 바울마저도 길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 세상의 영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까지 치고 나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요? 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까지 더해서 내가 여기서 사실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목회자마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술 더 뜹니다. 세상의 영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육에 속해 있다. 당신들은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래서 그저 자연인으로 한 번 태어났을 뿐이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인으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연인으로, 죄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심하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속이 계속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에게 거듭나지 못했다, 심지어는 중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그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사이에 지금 불꽃이 붙고 있다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콧대 높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아마 성도님들의 눈앞에도 보이실 테고 또 제 눈앞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도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까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당신이 맞춰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신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다, 너가 틀렸다, 너가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다르게 길을 보여주고 계신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나를 둘러싸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마저도 저 사람들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가? 저 사람들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인가? 라는 그런 혼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리시는 분, 하나님의 또렷한 비전이 보이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더욱더 보이고 계신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용기를 잃지 않으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마저도 기독교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외로운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인데 구약의 올바른 예언자들은 다 어땠나요? 철저하게 고독했고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철저한 고독한 싸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철저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갔던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철저하게 고독하셨고 철저하게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운명입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비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역사상으로 증명된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운명에 처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운명을 피하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운명을 피하시지 않고 뚫고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갇혔다라고 느끼시면 돌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했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의 길을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운명을 느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 길을 계속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운명을 피하지 마시고 이 운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영에 속한 사람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길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날마다 비난을 받고 날마다 오해를 받고 날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영에 속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그 운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운명이 복된 운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야말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참된 예언자들, 신약의 모든 참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참된 순교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